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공격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중임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게 되면 해야 할 말도 있겠죠. 이 말을 또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또 적용받고 또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욥의 아내가 엄청난 복이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이 날리고 또 자식까지도 죽고 몸에 병까지 난 그 욥에게 자기 남편에게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할 말이 아니죠, 사실. 아니, 그 재산, 그 자식은 자기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말하고 도망갔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부부끼리라도 이런 막말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 하고 살잖아요. 막말하면서 그 막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가 됐어요, 많이. 오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설교를 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인데 꼭 이해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사실 그 말씀 그대로 100%는 못 삽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에 상처받은 저희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여기. 쥐는 못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왜 이런 말을 금하라고 했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총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총 7가지의 말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것은 비난하는 비판, 비난 같은 용어로 쓰겠습니다. 비판하는 말, 그 말이 아무리 오라도 상대방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인간이고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또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를 아주 명석하게,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나에게 조언식으로 비판할지라도 그 비판하는 말은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아무리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인간의 마음은 섭섭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누가 나를 비판하면 그 즉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게 또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요. 남이 비판하고 지적해주는 그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이야, 참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안 와도 될 거예요. 인간이 죄악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너나 할 것 없이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분개하고 오히려 그 비판해주는 말에 악감을 갖고 복수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비판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을 읽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4장 11절에는 비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비난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판단하고 그
준행자로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오히려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될 사람인데 그 율법을 재판하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쉽게요. 네 꼴하지 않아라. 너부터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비난하지 말고 네가 율법의 재판관으로 살지 말고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로 살아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폄하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진짜 진실일지라도 사람은 기분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커녕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심하면 그에게 원한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간에 제가 찾으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건 찾으시고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가 이를지라도 그 분노를 쉬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데 과격한 말은요 오히려 그 노를 격동하게 만듭니다. 그 노가요 더 아주 화가 더 치밀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는 말은 그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을 고치기는커녕 자신의 한 일을 오히려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죠. 그게 인간이라고 해요. 그게. 제가 드러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잘못과 죄악이 드러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합리화시켜야 돼요. 내 과오와 내 실수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런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을 삼가기만 한다면 적어도 이 말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모든 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비난하는 말을 그쳐야 합니다. 그럼 자꾸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비난의 말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또 고착화가 되어져서 나중엔 시시비비를 꼭 따지고 말고야만은 어떻게 보면 흉측한 몰골의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런 사람은 사실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죠. 늘 하는 말이 비판이에요. 늘 하는 말이 비난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 옆에 다가가기 싫습니다. 이것이 사회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은요, 우리가 피해야 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명령조의 말입니다. 사실 이 명령조의 말은 군대사에 가면 다 명령이죠. 상관이 여러분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는 무조건 따라가요. 군대에서 왜 나한테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어요. 그쵸? 우리 청년들 잘 들어. 이제 민규 어디 있어요? 민규 제일 먼저 군대 가는데 민규야 혹시 군대 가서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세요? 이러면 안 돼요? 군대는 그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군대는 계급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건 허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허용 안 되면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상관하게 되는 군대는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당나라 군대라고.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의 명령이 하달되지 않아요. 작전이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군대에서는 명령조의 말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명령주의 말을 어른들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사실 아빠로서 명령주의 말을 자주 했던 아빠입니다. 이거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어릴 때는 제 교육 사상에 있어서 어릴 때는 좀 아주 단호하게 잘못과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좀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게 또 가능했지만 이제는요 이것들이 머리가 컸다고 대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했던 그 명령주의 말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버릇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해,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거든요. 이제 머리가 크니까 그거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컸다고? 이제 컸으니까 그렇게 반응했겠죠. 그러니까 컸으니까 저도 큰 만큼 그 아이들에게 대우를 해줘야 하는 또 의무가 제게 있다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의 조심이 정말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령조의 말보다는 의문조, 이거 하면 되지 않겠니? 이런 의문조의 말로 바꾸면 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그 일에 명령에 있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직분이 있는데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직분자니까 이거 하세요. 이런 명령제의 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 얘기해요. 상하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상하구조가 아니라 유기적인 조직체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면서 또 그런 말투로 해주는 것 굉장히 교회 안에서 필요한 말이죠. 자, 세 번째 말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이기적인 말입니다. 이기적인 말. 사람은 시키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절대요. 여러분 이 배타적으로 이타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가르쳐주지 않지만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미안해요. 우리 유아실에 아이들이 있으면 쟤들 같은 핏줄이라도 다 자기 중심적이지. 내가 장난감 더 좋은 거 더 많이 갖고 놀고 싶지. 나는 오늘 많이 갖고 있었으니 네가 갖고 노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린이 시켜야 엄마가 시켜야 그렇게 배려를 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어쨌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쨌고 내 사업이 어쨌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또 대화도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식들이 크고 자식들이 이제 또 뭐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잘된 자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어요. 근데 잘된 자식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요 그 말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도 해야 되는, 이런 말도 내가 조심해야 되나? 정말 교회 다니기 어렵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분명하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말
사람조차도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여러분 이 기독교는 100%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굳이 얘기하신다면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배타적인 종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심지어는 상대방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또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대화해주는 이런 것까지 배려하면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여러분, 요 깊이까지 가신 분은 진짜 신학이 좋은 거예요, 진짜. 진짜 신학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려라는 부분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배려하는 삶이에요, 배려하는 삶.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삶.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논쟁의 말입니다, 논쟁의 말. 논쟁이라는 것이, 이기는 것은 사실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논리적이라서 논쟁을 하면 그 말싸움에 이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논리적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내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그하고 상대방하고 내가 말로 이긴 거예요. 승리자입니다. 내가 이기는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죠.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런 논쟁에서 저 사람이 저런 사상이 있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들어주고 내 의견도 있고 내 논리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뭐 진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닌 이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져주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이기는 거죠. 이 맛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논쟁. 자,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20절을 찾아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말로를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은 논쟁을 이를테면 헛된 말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 빠져들지 말 것을 부탁한다.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 여러분, 거짓된 지식과 논쟁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어때서 피하는 거죠? 더러워서. 그런 말들처럼 그런 논쟁의 자리를 여러분 갖지도 말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해서 내가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 여러분 거기서 쾌감을 얻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 시편 101편 7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01편 7절. 시편 101편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쫓겨나면 사실 그것은 인생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기꺼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캐릭터들이 있죠.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뱉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다. 우리 아줌마들에게 더 이해가 쉽게 얘기해 줄까요? 왔다 장보리에서 이유리 확 와닿죠? 저도 안 봤다가 우리 집사람이 아주 열심히 봐서 저도 요즘 보게 됐는데 내 뱉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안 보는 것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청년들은 무슨 얘기지? 지금 표정이거든요. 내 뱉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면 그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솝 우화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로 심심했다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땠어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병폐죠. 여러분 동화에서 나오는 이런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짓말.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게 생겼어도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도 딱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이라는 핑계도 되지 말고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으로 나오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건데 시편 5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5편의 6절 말씀. 시편 5편 6절하고 9절 말씀을 봅니다. 6절과 9절 말씀.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닫혀가나이다. 거짓말 하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거짓을 이 땅에 추방하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남을 깔보는 말입니다. 남을 깔보는 말. 남을 얕잡아보고 깔봐서 또 반말을 해서는 안 되죠. 사실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 집회하고 가면 자식벌이잖아요, 저에게. 자식벌에게 그랬어요, 뭐 이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뭐, 깔보는 차원에서 경어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31절을 찾아봅니다. 잠언 14장 31절. 분명히 PPT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훈련도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찾는 연습을 해야, 성경이 잠언이 여기쯤에 있구나. 감각을 익힐 수가 있어요. 1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남을 깔보고 남을 학대하는 그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여러분 깔보는 건 그
그를 지으신 이를 깔보는 거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형제를 깔보는 건 하나님을 깔보는 거.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깔본 게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자, 빨리 말씀하세요. 깔본 게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무시하거나 또 경멸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냥 쉽게 여기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으로, 이런 관점으로 모든 영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실수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는 말. 불평한다는 것은 사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자족하지 못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평하세요. 제발 좀 불평 좀 하십시오. 그런 말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성경 어느 곳에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절 먼저 찾아봅니다. 시편 37편. 그래도 감사하죠? 다 잠언, 시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안 가고, 근데도 아직도 감각이 없어요. 잠언, 시편 37편 1절. 1절 먼저 봅니다. 37편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사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너희는 불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7절, 8절. 37편에 7절, 8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리라. 불평하지 마. 성경은 늘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 왜요?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신자는 이 땅에서 행인이고 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교회도 저는 많이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어요. 교육자 생활도 난 딱 2교회만 했어요. 여러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40여 년 이 생애를 보내면서 어느 교회든 간에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불평의 요소가 해소가 돼도 또 다른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불평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 불평을 찾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좀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불평의 요소를 찾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교훈적인 차원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불평으로, 여러분 불평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제가 그 불평의 요소가 전혀 없는데 불평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 간에
불평의 요소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불평의 요소를 단 한 가지도 없는 교회는 진짜 없어요. 만약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불평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불평의 요소를 따지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럴까? 왜 전도사님은 저럴까? 왜 지사님은 저럴까? 왜 청년들은 저럴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불평을 말하지 마세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제약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불평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제약이에요. 나는 그런 불평의 요소를 모르고 감사함으로 살았는데 불평의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저건 진짜 불평한 거. 정말 불평이 스스로 또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내 불평의 말 한마디가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불평할 수 있고 불평의 요소가 분명히 내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을 말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 백성에게는 분명히 저는 믿어요. 그 불평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성숙함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지 못하니까 불평의 요소가 생기면 자동이 딱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바꿔보자. 불평할 수 있는 요소는 우리 위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나도 불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들만 목사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불평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인정해 주세요. 있어요. 있다고요. 진짜 있다고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거.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자고요. 그것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숙함이라.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성숙함.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툭하면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그 표현 방법은 유치하게 돼 있어요. 시내가 같네요. 그렇죠? 시내가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그렇죠? 배고프고 지금 난 똥 쌌는데 똥 기저귀도 안 갈아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여러분, 저 유아실에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제대로 말을 하니까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울면서 뭐라고 하죠? 형아가 저랬어. 말을 불평하죠.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내가 5살 먹었으니까 내가 10분만 더 참자. 내가 인내해보고 엄마한테 그 다음에 울어보자. 이럽니까? 아니죠. 언제 울어요? 언제 불평해요? 곧바로요, 곧바로. 신앙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 같아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의 불평은 곧바로 튀어나오게 되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이 저 애기처럼 지금 또 누가 우네요, 그렇죠? 또 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 아이들처럼 우리가 나이가 먹고 컸는데 성인이 됐는데 오늘 왜 나는 국이 이만큼 뜬 거를 요만큼 줬어요? 옆에 보니까 이만큼 주고요. 왜 나는 국이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말하는 어른이 있어요? 그런 어른이 있으면 정말 어린 거죠, 그렇죠? 비정상적인 거죠. 그게 약간 불편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나는 왜 국을
고기가 조금 덜 들어있는 왜 그 그릇을 잡았을까? 분명히 불평할 수 있어요. 그쵸? 그 집에서 불평하세요. 근데 어른이면 그걸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참아낼 수 있잖아요. 아유, 내 국그릇은 고기가 몇 조각 없네. 그러면서 웃어 넘길 수 있잖아요. 누구처럼 그런 사람은 가서 또 퍼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 속에서 불평의 요소 많습니다. 근데 그 불평을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곧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참아내세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배려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나그네 인생관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뭐냐면 족한 신앙, 만족한 신앙.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바울 선교사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다. 자족하는 마음을 네가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 비판하는 말, 비방하는 말, 명령조의 말, 이기적인 말, 논쟁의 말, 거짓말, 남을 깔보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입술에서 구별해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